할렐루야. 이 새벽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본시는 다윗이 통치 기간 중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그 성전이 될 곳으로 옮기면서 기록된 이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 다윗의 갈망, 그 열망과 더불어 그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장막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특별히 장막에서 예배할 때 그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죠.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소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소원했는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과는 좀 다른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고난, 낮아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후에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열망, 그리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수많은 어려움들, 그 일 때문에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겪은 낮아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편 기자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다윗의 헌신과 이 고난을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다윗 왕국, 즉 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을 요청하며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소서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그 겸손을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한 이후에 2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그 성막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함, 갈망,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불가한 존재인 거죠.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고 해서 그 사람만을 오매물망 바라보고 만나기를 바라고 그 사람 언제 볼 수 있을까, 이런 모습, 감정이 사모함이겠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까지 이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좀 과장법으로 쓴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또 눈꺼풀이 졸지 않게끔 이런 갈망함을 가지고 이 언약궤가 들어오기를 갈망하였다, 사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열망, 그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언약궤가 들어와서 또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치를 받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꿈꾸며 바라봤던 그 시각 가운데의 표현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데 사울은 어떠했는가? 다윗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 시대 때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조차 예배를 소홀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는데 너무나 열심히 있었고, 예배가 회복되는 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앉아나서나 저 언약궤가 와야 될 텐데, 앉아나서나 저 언제 저 언약궤가 들어와서 여기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할까를 늘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말씀을 계속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소 준비, 이 처소 준비는 넓은 의미에서는 성전 건축을 의미하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그 어떤 대체 불가한 어떤 일로 인해서 오매물망, 저 언제 저 일이 성취될까? 잠도 안 오네, 잠도 못 자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는 데에 저렇게 사모함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너무나 의지한 나머지 잠자리도 들지 못할 만큼 쉬지 않고 뜨겁게 예배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모해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한 그 갈망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 고난들, 또 그 전에 다윗이 가졌던 그 언약궤를 기억하며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깔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예배를 바라보는 그 사모함의 마음들,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성전에 올라가며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할 때 정말 세상적인 일 때문에 근심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드려질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며 근심하는, 정말 거룩한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패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이르러서 울며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장을 또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이게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지게 돼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어떤 건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거를 함부로 만지고 가까이 두었다가 5만 명씩이나 죽는 그런 화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같이 계속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죠. 다시 돌려받게 돼요. 그래서 기라 여아림 사람들이 그 언약궤의 그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놔두고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키게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옮겨졌던 이 언약궤가 비로소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찾았던, 들어오기를 바랬던 여호와의 궤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이 되어서 이제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또 발견이 되었을 때 다윗이 무엇을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의 8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한 곳은 시온을 말합니다. 시온으로 들어가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기를 바라며 주의 제사장들도 성도들은 의의 옷을 입고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렇게 예배했다라는 거죠. 지금 시인은 그때의 그 감격을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수고를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전인 성도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을 중심에 놓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며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달려나와서 열심으로 예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마음을 갖추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꿈꾸고 다윗이 바랬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게 되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1절에는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10절을 보게 되면 외면하지 마옵소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개입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 다윗이 생각했던 그 마음, 그 노고, 눈물, 그 모습들, 고난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만 하시면 안 되고 다윗 주님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늘 보호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맺었던 그 언약을 주님 꼭 기억하셔서 지켜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 시작. 아멘.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과 다윗 간의 그 헌신과 성실함은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온전히 그 왕조가 세워지고 그렇게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훗날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시온에서 백성과 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비로소 다윗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영원한 예배 초소를 마련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이제 시온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을 의미합니다. 그 시온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에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샤브라고 언어가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의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의자를 의미할 때 하나님이 이 정주하시는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의미도 함께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처로 삼았다 할 때 이 삼다의 또 의미는 간절히 원하다, 간절히 갈망하다, 사모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온을 거처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도 또 일이었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요청에 의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에 위치한 이 예루살렘에 이제 건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당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15절, 16절, 17절, 18절을 쭉 보게 되면 압축하면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읽었으니까 정리만 하면 그의 축복이 된 그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15절,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17, 18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왕에 대한 말씀을 하게 돼요. 즉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온에 풍족한 식량을 공급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인은 오늘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생존하시며 통치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인이 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그리고 나의 겸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상황과 환경에 찾아오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난받을 만한 일들,
또 겪게 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찾아오겠지만 하나님 좌정하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하나님과 독대하시다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